폭삭 속았수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아시네요. 지금 완전히 뜨고 있는 드라마죠. 우리 마 권사님도 아셔요? 와, 다 보셨대요. 저 아직 다 못 봤는데. 저도 소문을 듣고 보는데 폭삭 속았수다 이 말이 저는 언뜻 완전히 속았다. 그래서 망했다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주도 방언이랍니다. 뭐냐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가 참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소문을 듣고 보면서 울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 이 드라마를 통해 이 한 편의 드라마가 요즘 정치, 우리 사회 현실, 그리고 거기에 산불 이런 재난까지 정말 가슴이 타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숨막히는 현실에서 고생 많다고 너무너무 정말 수고하고 있다고 위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드라마 한 편에서 그런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인상적인 제목이 있었어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녀들이 나오는데 해녀들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이 한 사람의 해녀를 다른 해녀들이 도와줘요. 그리고 이 해녀가 죽게 되면 그 가족까지 돌아봐요. 그러면서 돌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는 대사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받았던 뉘앙스, 제가 받았던 느낌대로 대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바닷속으로 뛰어들 때 우리 모두 다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인데 누군 살고 누군 죽는 게 무슨 의미냐. 다 죽은 목숨인데 살았으니 먼저 간 사람을 챙기는 건 너무 당연하지. 너무 와닿았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절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물에 들어가서 전복 하나 딱 따내면 다른 해녀를 위해서 그 몫을 딱 떼어주는 거예요. 이런 따뜻함이 우리 마음을 녹이지요.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 있는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해서 진짜 살맛 나는 세상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참 무자비하죠. 자비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 무자비한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꿈꿔봐요. 첫 번째는요, 의의 장벽을 허물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어요. 이게 하나의 단락이에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뒤에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뒤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3번씩이나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 이거 내 말이 이거야 라는 것을 딱 이렇게 세게를 박으시는 거죠. 잃어버린 동전, 양,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계셔요. 특히 여기 이렇게 같은 무리 속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어필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3가지 비유를 들은 배경이 나옵니다. 1, 2절 말씀이에요. 우리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세리와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죄인, 세리들과 지금 함께 있어요. 말씀을 보면 이들을 또 환대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 다음 뭐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좋은 의미로, 좋은 뉘앙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예전에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항상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랬죠?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는 오더니 흥청망청인 것 같아.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리고 어쩜 그렇게 죄인들만 쏙쏙 골라서 같이 다니느냐,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 그랬으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지금 붙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의 능력, 지식을 보면 선지자 같아요. 뭔가 놀라워요. 아, 이거 특별한데 싶은데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격이 떨어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많이 얘기하죠. 옆에 사람을 보면 누군지를 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그냥 격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준수, 할례, 정결법, 음식법, 이거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예요. 매우 중요하죠. 이걸 목숨처럼 여겼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처럼 나타나서는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자꾸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거예요. 저건 죄인인데, 안식일 안 지키는데, 모든 게 걸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도 이제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경계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세리는 구원에서 어떻게 됐다고 느꼈죠? 배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받아주고 있는 예수를 보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군거림이 좋은 말로 수군거림이죠. 너무 거슬린 거예요. 싫어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이제는 예수의 행동이 틀렸다라는 확신이 가슴속에 확 박혀 있습니다. 틀렸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수군거림은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합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의의 장벽이 너무 높고 견고하면요, 자격 없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전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신앙이 이념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왜 못 이길까요? 내 이념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볼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습니다. 그야말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스스로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돼요. 그런데 오히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던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볼까요? 같이 읽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래요.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조금 덜 죄인 같고 저 사람이 조금 더 죄인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덜 익은 거예요. 그거 확실해요. 아, 나는 그래도 요만큼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영 모자란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으면 부족해도 한참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똘똘 뭉쳐있는 곳입니다. 내가 죄인 맞나요? 옆에 봐도 죄인, 앞을 봐도 죄인, 뒤를 봐도 죄인 맞나요? 그게 맞아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에서 내가 쌓은 의의 장벽을 허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이 누구만 보였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쌓은 의의 장벽을 허물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제외시켰을 뿐이에요. 예수님에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구분된 경계 밖의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너무 무서워요. 저는 핸드폰 키기가 무섭더라고요. 특히 소위 말하는 연예인들, 정치인들, 공공의 사람들, 공인들이라 그러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 그 잘못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이 나오면 죽을 때까지 모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몰아요. 그리고 진짜 죽고 나면요, 누가 또 이걸 몰았냐 그래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죄인인데 정해놨어요. 누구는 죄인, 누구는 안 죄인. 맞나요? 내가 정해놓은 의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활짝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여럿이 함께일 때 하나가 되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경계 밖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을까? 도대체 얼마나 진짜 사랑하신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셔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면서까지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그럴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쯤 그냥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의 가치를 99마리와 같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비유 동전, 잃어버린 동전, 10드라크마라는 동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이 하나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쓸고 닫고 쓸고 잡고 찾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찾을까요? 사실 이 한 드라크마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하루 품삯 정도래요. 우리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따지면 약 8시간 일하면 88만 원 정도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싹싹 뒤지면서 찾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많이 가졌어도 뭔가 이렇게 아리고 아프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찾을 때 어때요? 너무 신나잖아요. 이제야 채워졌어. 이거 신나. 이거 배 이상을 써도 신이 나는 거예요. 찾았을 때. 이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9개의 동전이 남아있어도 하나를 잃으면 아프거든요. 그것을 찾았을 때의 마음은 엄청나게 대신에 기쁘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럿이 함께일 때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공동체의 본질은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구분 짓는 게 아니고, 너는 안 돼, 너는 이거 자격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온 힘을 다 쏟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의 각자지만 이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라고 하는 머리에 연결된 유기체적인 한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 우리는 누구예요?
몸이에요. 몸. 그래서 한 사람의 고통에 나머지 99이 아파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슬픔에 99이 같이 슬퍼하고, 한 사람이 기쁜데 99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저 동정심 이런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1944년 파리에서 나치가 곧 유대인 가족을 체포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19세의 한 청년이 유대인 어린이 300명을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체포한다니까 곧. 그래서 사흘 안에 가짜 신분증을 만들 결심을 합니다. 출생신고서 등 한 900개 이상의 위조 서류가 필요했다 그래요. 그래서 1시간 안에 위조 신분증을 만들려면요 3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안에 30개를. 그가 자신이 1시간을 자면 30명이 죽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만든 거예요. 끝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잠을 자야지가 아니라 정신을 잃고 그냥 쓰러졌다 그래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1만 명의 목숨을 구한 아돌포 카민스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훗날 그의 딸이 아버지의 일생을 소설로 만들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당한 후에 그의 가족도 여러 유대인들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끌려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가면 죽는 거죠. 거기에 있었는데 너무 극적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아르헨티나인이다라는 구실이 생겨서 풀려나게 됐어요. 좋았겠죠. 정말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더래요. 목숨을 거쳤다는 기쁨보다 더한 마음이 왜 나만 살아났지라는 자괴감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으니까. 그 자괴감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가진 재능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피신시키는 이 일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거죠. 이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내 삶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빚을 주셨어요. 나만 잘 살면, 나만 구원받으면, 나만 건져지면 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교회는 함께 건져지고,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일으켜주는 것. 이것을 교회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그 빛을 갚으며 사는 것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몫인 거예요.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까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때 그때 기쁨을 알았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이거구나.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이셨던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 말씀하셔요. 보면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 10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을 보면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너무 신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자꾸 불러요. 벗도 모으고 이웃들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8만 원 정도의 돈을 찾았다고 잔치를 하려고 한 80만 원 쓰는 거예요. 이게 수지 타산 맞나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잔치를 벌일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봐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상상도 못했던 이 사람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끌어낸 것이 너무 좋아서 내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은혜를 갚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을 향한 가치를 이만큼 두고 계셔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했다고, 우리가 뭘 가졌다고, 도대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을 이만한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심정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셨죠. 예수님에게 한 사람은 이만큼 소중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잃어버린 한 사람,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팔을 벌리고 기뻐해야죠. 뭐예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하셔요.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은, 그런데 뭐가 전제가 되는 줄 아세요?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며 죄인을 받아들이며 환대할 때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뭐라 그래요? 있는 것보다 가능성 없던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을 더 기쁘다라고 여긴대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죠. 값으로 매깁니다. 아까 무자비하다 그랬잖아요. 세상 무자비해요. 그래서 사람이 순식간에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려요.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아유, 나 같은 사람한테 뭐하러 와? 난 이제 쓸모없지. 내가 뭐래. 할 힘도 없지. 돈도 없지. 공헌하는 것도 없지, 세상에. 오히려 나는 자식들한테 짐이야. 정말 그래요? 정말 사람이 그런 존재인가요? 순식간에 돈 없이 나이 먹으면 그 자체로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돈만이 아니에요. 생각과 이념이 다르면 원수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죄를 짓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을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선을 그으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누구 한 사람을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 같은데 저런 나쁜 놈, 저도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 나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비인간화에 맞서 인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부끄러우시죠? 창피하시죠? 사실은 교회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할 때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요만큼으로 끝날 일이에요. 근데 잘못해놓고 잘못한 거 아닌 것처럼 괜히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 일만 더 커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아니라 회개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지금 가슴을 찢고 정말 눈물 흘리며 내 옷을 찢으며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방법이 뭐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관심 가질 때 교회가 빛이 나죠. 모른 척하지 말자고요. 자존심 상해도 비참해도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입니다. 사실은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진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잘못해서 아이들이 지금 막 인성도 부족하고 이런 얘기하죠. 사실은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뭐냐면 물드니까, 세상에 물드니까 문 닫아. 밖에 세상하고 같이 친하면 안 돼. 다 여기로 모여. 여기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끼리 천국 가자. 똘똘 뭉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 안에 머무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에서 우리끼리 살아도 충분한 것 같아요. 건물도 커졌고요. 가진 것도 많아졌어요. 배가 따뜻하면요. 내 배가 따뜻하면 배고른 사람들을 잘 못 봐요. 교회가 어느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걸 회개하자고요.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사명을 찾아가는 것,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너무 쪼그라들지 말고요. 진짜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가 없겠어요? 이런 세상 꿈꾸고 싶지 않으세요? 살만 나는, 진짜로 모두에게 힘이 나는 그런 세상 기대하시잖아요. 우리가요, 회개함으로, 정말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도 어김없이, 순서는 다르겠지만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요, 빛을 발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